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요한복음의 그 귀한 진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총 제목을 제가 인간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반복되는 4번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서론에만 4번이나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전체를 봐도 이 서론 외에는 은혜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요한복음 본론을 공부할 때에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분석을 해보면 이곳에는 서로 대조되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곳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본래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제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셔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조가 있죠.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곳에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었고,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왜 말씀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그 질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대로 오시면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러 오셨을 때 그분은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었지만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다 보여주실 수가 없어서 그분을 불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모습을 가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오셨는데 그분의 진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어서 그는 구름과 불기둥 사이에, 그리고 천둥과 번개 사이에 그분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소를 지으라. 그런데 그 성소라, 그들 가운데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뭐냐면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샤칸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거하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스케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샤칸을 그대로 아마 인용해 온 말씀 같은, 그래서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성소를 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직접 오실 수가 없어서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그 영광을 가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의 인간 성소가 되셔서 그의 그 영광을 육신의 모습으로 가리신 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 성소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성소가 되신 그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 바로 예수님은 쉐키나, 임재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임재의 빛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안을 향로에다가 그곳에다가 향을 채워서 그 안을 다 연기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만 그가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인간의 그 육신으로 가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모세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가 빛나는 얼굴이 되어서 아무도 그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수건을 썼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가 다시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벗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소가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모습을,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만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성소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잡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제 그 양이 죽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이 성소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남쪽에는 금초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초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떡상과 금초대 그 사이에 바로 이제 휘장과 제일 가까운 곳에 그곳에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기구를 넘어서서 그곳에 이제 휘장이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는데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 언약궤, 그곳에는 바로 십계명도 있었고 십계명 위에 시은좌 또 혹은 속죄소,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 그룹 천사의 시선이 마주하는 그곳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소의 하나의 말하자면 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처음 계시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이 성소의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설계도가 하나씩 계시된 순서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소를 통해서 굉장한 것을 사실은 이것을 같이 한번 그 성소의 그 설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하다가 굉장한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성소, 인간 성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와 지식을 여러분께 성소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 이제 성소의 단면도가 있고요. 그곳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성소를 지으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한 것은 바로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모든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보여준 다음에 이 언약궤와 제일 가까운 것이 사실은 분향단인데 분향단을 언급하지 않고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떡상이 그곳에 먼저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금초대를 이야기하는데 금초대는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우리의 모든 빛을 비추시는 성소의 빛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빛의 근원이 되는 바로 성령을 그곳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삼위일체, 세 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렇게 있는 모습도 마치 삼각형으로서 삼위일체가 먼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나머지 성소의 기구가 오늘 이곳에 게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게시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임을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번제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두멍 다음에는 사실 성소의 기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옷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 하나님께 그들을 봉헌하는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이곳에 또 자세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이 제일 마지막에 계시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처음에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이제 계시가 이 성소의 기구가 하나씩 하나씩 계시되는데 그 세 개의 기구가 먼저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순서로 이 성소가 계시되고 있을까? 이게 참 제게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 굉장한 뜻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궤는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인 시은좌이고 그리고 이 시은좌 밑에 무엇이 있냐면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도 그 권능과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를 뿌려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이고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이 바로 이 언약궤에 그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떡상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잔치를 베푸는 언약의 떡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떡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로 이 떡상이 바로 하나님의 궁전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아련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언스 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곳에 이곳에 성령 하나님 촛대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곳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하늘 성소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바로 아론의 제자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는 바로 이 제사장을 선택하는 그 일이 오늘 이곳에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는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과 섞고 예수님의 그 공로와 섞어서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말하는 앞에 세 개의 언약궤, 떡상, 금초대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에 깊이 관련되어 역사하시고 협력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뒤에 세 가지 번제단,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세 가지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대제사장 봉사와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곳에 보면 그것을 영어로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국 일산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다가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때 저는 이제 어느 날 아침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일산에 이제 큰 교회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 다음에 그 건물을 한 달 동안 다 안에 그 레노베이션을 다 하고 이제 드디어 입당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 초청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초청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한 8시쯤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제 방에 왔어요. 저는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놀아달라고 그럽니다. 큰 아이는 제 오른다리를 붙들고 둘째 아이는 제 왼다리를 붙들고 놀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초청장을 완성해서 프린트해서 보내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열흘 후에 다가온 이 땅 예배 그 큰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 초청장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2층에 제가 제 책상 앞에 작은 발코니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거기서 놀아라. 그러면서 저는 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듯 놀았는데 저는 그때 깜빡 잊고 그 발코니의 그 창문에 문을 닫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밤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 창문을 열고 그 연 창문 앞에다가 제가 거기다가 휴지를 이렇게 한 통을 싸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른 채 제가 깜빡 잊고 아이를 이렇게 거기다 올려놨는데 우리 큰아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서 뭘 하나 이렇게 보다가 그만 그 휴지 너머로 애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밖에서 저는 아이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애 떨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봤더니 2명을 올려놨는데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그 10초 동안 뛰어나가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저 떨어진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밑에는 다 시멘트 바닥이었기 때문에 아마 떨어졌다면 아이가 등이 먼저 떨어졌으면 아마 등이 부러졌거나 목이 먼저 떨어졌으면 목이 부러졌거나 제 앞이 너무 캄캄했습니다. 저의 잠시의 이제 그 부주의 때문에 이 아이가 평생 불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갔더니 그 앞에서 일을 하던 공사장 인부가 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넘겨주면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제가 이제 아이를 안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드디어 이제 제 방에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야 목을 한번 돌려봐라 그랬더니 애가 목을 돌려요. 근데 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은 부러지지 않았구나. 이제 전신불구는 면했구나. 그러면 혹시 허리가 부러졌을까? 제가 아이한테 손을 좀 움직여보라 그랬더니 두 손을 아주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도 괜찮네? 그러면 더 밑에 척추가 부러졌을까? 이 발을 좀 움직여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도 잘 움직여요. 가만히 봤더니 애가 다 멀쩡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아이한테 그래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손가락이 아파 그러더라고요. 떨어지면서 그 밑에 어젯밤에 사실은 어제 제가 이제 방문을 갔다 오다가 보니까 그 인부들이 밑에 이제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 화단을 이제 흙으로 채우고 거기다 측백나무를 심었어요. 바로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흙이 없는 맨바닥이었는데 거기에 부드러운 흙이 들어갔고 부드러운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아이가 떨어지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바로 측백나무 가운데 아이가 앞으로 떨어졌는데 그대로 엉덩이가 그 측백나무 가운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화단이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아이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신기하게도 화단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단 가운데 정확하게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그 초청장 만드는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제가 산에 가서 그 주변에 이제 작은 야산이 있어서 아이하고 아주 재밌게 놀아주고 아이의 그 참으로 힘든 놀랬을 모습을 잘 달래준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어머니한테 넘겨주고 저는 이제 그 초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밤 10시 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 사랑하는 두 딸들이 다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는 그날의 그 고통도 잃은 채 잊어버린 채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고 머리 가운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질끈 이제 이 머리를 하나 이렇게 질끈 동여매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니 너무 정말 이 아이가 건강한 것에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제가 그 아이의 머리를 제 팔에다가 이렇게 댄 다음에 제가 옆에 이렇게 잠깐 누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순태야, 너 네 딸이 죽었던 줄 알았던 내 딸이 살아나니 좋지? 예,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순태야, 나도 네가 참 좋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좋으세요? 네가 전에는 나 알지 못하고 참으로 생명 없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 네가 나를 알게 되고 생명을 알고 네가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뭐 교회를 사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 너를 보니 네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 나는 네가 정말 좋다. 그날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나의 헌신을 보시고 저의 사랑하는 딸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참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감격, 그 생명의 감격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제게 그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인간 성소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와 감격과 진리와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